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입술에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서 온 세상 가운데서 사랑의 사도로서 살아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하였던 연약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외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학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외대 대학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 나가는 그 선봉에 서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 영적인 중심축이 교회가 되어서 이 학교를 잘 영적으로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실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더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도태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행하셨던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있고 나서 또 그 이전에는 또 백성들 중에 많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 아픈 것도 다 치료를 받고 또 먹을 것도 이렇게 풍족히 주시니 이제 먹고 살 일은 걱정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떡의 기적이나 또는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병이 치료되어지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당연히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것을 현재는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육이지 않습니까? 이 육에 우리의 영적인 것이 그렇다고 해서 영적이 작고 육보다 약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육적인 것을 또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떡의 기적도 베푸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영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과 음료를 주시는데 그 떡과 음료에
사실상 핵심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육이 완전 무익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진정 중요한 것이 바로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저보다 좀 불안한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상 저는 뭐 서열로 따지면 한국 사회에서 부자가 되어지지 못했지만 아주 많은 부자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해할 것 같아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욕도 많이 먹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늘상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굉장히 큰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때로는 박수치며 찬양하며 하나님 이제 기뻐하고 울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끼리 교제하면서 서로 또 농담도 주고받으시면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성공을 해서 정말 가질 것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의 표정은 보면 항상 동일한 것 같아요. TV에서 나오는 모습만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적으로 보면 또 잘 웃으실까요? 저는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일단 TV상에서 나와서 또 실제로 제가 멀리서 한번 지켜본 바에 의하면 매우 심각하신 모습들이 많아서 저같이 학생들하고 늘 장난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장난을 걸고 또 채플에서 설교를 하면서 재밌고 웃기는 얘기를 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비교해 볼 때 이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고등학교에 있으면요, 참 웃을 일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하도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우 웃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상한 일들을 좀 소개하면 상당히 재미가 있겠지만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간간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하도 황당한 짓들을 하기 때문에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가르쳐서 또 바로 이렇게 너 그거 바꿔야 돼, 반성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또 그런가요? 매우 심각하게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또 반성을 또 해요. 애들은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웃을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미소라는 것, 웃는 것이라는 것이 웃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참 선한 영향력이냐. 이것도 역시 채플이나 기독교 학교 가운데 있을 때 아이들과 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정말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웃을 일을 잘 찾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요즘 보는 게 유튜브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웃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방에 가서 갑자기 애가 웃길래 애가 실성을 했나 해서 방에 들어가 봤더니 SN 모어를 보고 기기하면서 너무 웃고 있어서 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웃으니까 애가 좀 상태가 안 좋은가 했더니 요즘 애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웃음,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육적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착각하면서 육적인 것에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육은 잠시 동안이지만 영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제 뭐 10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해도 크게 무리함이 없는데 대부분 이제 80이 넘으면 조금 힘이 떨어지긴 하지만 보통 100세까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의 육신은 이제 그 100년 안에 거의 다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생기를 불어주시고 막 이런 창조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역사들이 우리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살아나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은 거의 한 100년을 그 위에 969세를 사신 분도 계시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짧게 살다 가는 거죠. 이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너무 세월이 까마득한 거예요. 이야, 이게 100년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1400 몇 년도, 이게 1800년도 선교사님이 찍었던 사진을 복원해서 보여주는 서울시를 보여주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 초가집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야, 그 1400년 불과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까마득한 옛날 일 같은데, 우리의 생명이 사실은 100년이라 할지라도 정말 오랜 기간을 두고 본다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본다 할지라도 너무 이 100년은 짧고 짧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영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어때요? 이게 10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3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이건 영원함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영을 잘 간수하고 영적인 모임을 잘하고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리고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영적으로 활동해 나가는 이런 영적인 에너지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100세에서 110세까지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나는 90세까지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입니까? 우리가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기보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은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 있는 육신의 생명에 모든 것을 걸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살리는 것은 영은 곧 성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1말씀의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안 들어오고 오직 인간에게만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명은 이제 한정적으로 짧게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인간들에게 구원을 다시금 영생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죽은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생기가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에스겔 3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른 뼈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살아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거듭나게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의무화되어져 가고 조금 관습화되어져 가고 좀 전통화되어져 가는 부분들, 이렇게 되어지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부분들이 연약해지고, 예수를 믿고 처음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신앙의 캐리어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런 관습적이고 경험적인 것들로만 성령을 느끼고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또 한 번 반성을 하면서 하나님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님,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변함없이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계속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입니다. 예수님의 이 살리는 것은 영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 뒤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읽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얽던 날선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단 한 가지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바로 서고 또 밋밋하고 또 간섭화되어 있는 이런 신앙에서 새로운 신앙으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는 그 정확한 근거가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묵상이 중요하고요, 매일의 큐티가 중요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3끼는 꼬박꼬박 먹는데 적어도 하루 한 끼 하나님의 말씀은 최소한 드셔야 영적인 아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읽으면 조금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실 것 같고요, 3번을 읽으면 영적인 축구가 월드컵처럼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인 양식을 많이 먹어서 그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가 되어지기도 하고 기준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함께 성령의 은혜를 깊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 깊은 감흥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천국 가기 싫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지금 당장 손잡고 같이 갑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을 가긴 가야 되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지금 당장 갈 것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몸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바로 육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영이고, 또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구원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일상을 그냥 정신없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뭐 중간에 예배드리고 또 막 이렇게 일상이 돌아가는 그런 것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